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기도 모임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2013년에 아주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생 최고의 가치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요 5년 전에도 똑같은 조사를 했었는데 5년 전에 학생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도에 다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대학생들의 최고의 그 가치는 건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한 기업에서는요 이런 최고의 가치를 물었을 때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고 또 소통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인간관계 또는 사회성의 그 중요성을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간디는 인간이 영원토록 추구해야 하는 이 소중한 가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돈, 건강, 사람, 소통 그리고 사랑 이런 5가지 이런 가치들은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가치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5가지 가치가 모두 하나의 단어로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입니다. 오늘날 이 5가지 가치들은요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선한 가치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의 성공적인 이런 행복을 위해서 이 소중한 가치를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서 그것을 자기 행복을 삼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바로 죄요, 마귀요, 사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의 틈을 타서 이 선한 기능을 오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아주 선한 가치들이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이제는 그런 선한 가치들이 공격의 도구로 사용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선한 가치에 대한 부분이라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에도요 아주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기도 그리고 책임감 없는 기도는요
자기를 망치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도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아주 신실한 그리고 믿음의 대표적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제 그 남쪽 유다 왕국을 정복하려고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히스기야를 그 사내립은요 히스기야를 무시하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조롱하고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사내립의 군대를요 물리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아수르에게서 큰 승리를 끌어냈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에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음을 알고 이제 벽 앞에 엎드려서 벽을 향해 얼굴을 들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전심으로 제가 하나님을 섬겨온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히스기야에게 보내면서 응답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네가 3일 후에 병에 놓여 성전에서 제사하겠고 네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이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요 정말 3일 후에 히스기야 깨끗하게 나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기도 응답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눈물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게 만든 것이죠. 참 여기까지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죽지 않고 생명의 연장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가요 차라리 그냥 그 병으로 죽었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뻔한 인생 최대의 엄청난 실수를요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그 15년 안에 두 가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는 왕으로서 이 15년 동안 아주 불신앙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 연장을 받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를 위협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신흥 국가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단을 보내게 됩니다. 겉으로는요 이제 위문단이죠. 그에게 어떤 예물을 준비해서 정말 병든 그 히스기야를 유문하기 위해서 사신단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남쪽 유다를 정복하기 위한 염탐꾼들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방문에 너무 신이 나고 기뻐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자기를 이렇게 아껴주는 그 바벨론이 너무 고마워서 나라 안팎의 모든 무기고와 그리고 온갖 금고와 좋은 것들을요 그 사신자들에게 뭐 빠짐없이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막 신이 나서 자랑을 했죠. 내가 이런 왕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온갖 자랑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신단이 돌아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보여준 이 모든 것 때문에 이제 나라는 망할 것이고 왕의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슴을 찢고 더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회개하면서 통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이 메시지를 듣자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나는 안전하단 말이네요. 내 시대에는 행복이 있고 내 시대에는 전쟁이 없고 평안만이 있겠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안도의 그 숨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이거 이기적인 태도입니까? 기도로 생명 연장받은 왕의 모습으로서는 정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면요, 이전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타게 기도했던 그 모습의 이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진실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였지만 그 기도가 왜 그 히스기야와 백성들 가운데 나왔겠습니까? 지금 자기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자기가 죽게 되었고 자기 시대에 평안이 깨어졌고 행복은 사라질 것 같고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는 평안하고 자기는 행복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어떤 모습이죠. 근데 하지만요, 히스기야의 두 번째 실수는요, 이런 첫 번째 실수보다 아주 더 심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연장받은 후에 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인데요,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므낫세는요, 그 당시 어떤 왕이었냐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남유다 왕국 전체를 통틀어서 온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 통틀어서 보았을 때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열왕기하 23장 26절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크고 불타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한 모든 일 때문에 유다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므낫세의 이 심한 악행 때문에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므낫세 이후에 왕이 요시야가 나라를 개혁하고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그 어떤 온전함을 다시 세워나가는 엄청난 영적 개혁을 요시야가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하시겠다고, 이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므낫세의 이런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행위가 악했으면 다른 왕들의 회개와 그리고 영적 개혁 운동을 보시며 그렇게 흡족해하고 마음에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요. 이사야서 38장 19절은요, 히스기야가 병을 나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는요, 이 이사야서 38장 19절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하게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로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제가 찬양하듯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음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15년 생명 연장 받은 후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비참하게 죽게 되었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 기간 안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병들기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차라리 히스기야는요, 나라와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조롱받으며 죽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세계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이런 영광스러운 왕의 길을 걸으셨다면 왕이 되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요, 단 한 명의 죄인도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뜻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는요, 나도 성도다워지고 공동체도 교회답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순종할 수 없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다움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요, 공동체를 교회답게 세워나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이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순종하는 기도자가 되어서 나를 성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